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2편 성경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좋은 성경책은 그 시편 52편 위에 시편 52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자막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나쁜 성경은 없어요. 싸구려 성경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헐하게 사신 그 성경에는 혹시 안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편 52편 그 위에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써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써 있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찾아보시겠어요? 22장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6절서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 사이에. 근데 그것을 다 읽으시기가 바쁘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을 다 피난시켰어요. 어디로 피난시켰냐면 부모들을 다 모압 왕에게 모셔다 놓고 그리고 모압 왕 거기에 피신을 한 거예요.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온 그 이야기예요. 그 돌아오고 나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 다윗의 집안 식구들이라도 포로로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볼모로 잡을 수 없도록 다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불쾌해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죽여도 너희들은 방관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 하나 나에게 다윗에 대한 소식을 주는 사람이 없고 너희 중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서운한 감정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실까요? 9절로 10절이에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느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화가 나가지고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노브로 간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데는 땅 이름인데 지명인데 그 노베는 누가 사냐면 제사장들이 살아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히멜렉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이에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의 아들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하고도 원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하고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단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부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것뿐인데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 다윗이 칼을 달라고 그래서 옛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 칼도 준 것뿐이다. 이것 가지고 당신을 대적하라고 한 건 하나도 아니고 당신의 사위가 달라고 그래서 준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 중에 누구도 다윗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겠어요? 닭 한 마리도 죽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 보고 죽이라 하면 누가 더군다나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아무도 죽이려고 안 해요. 자, 한번 여러분 거기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다윗과 합력하여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결국 왕이 아무도 자기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도액한테 내가 죽여라 그랬어요. 이 도액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 일렀던 도액 보고 죽이라고 했더니 도액이 18절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도베 마을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칼로 쳤더라. 다 죽였어요.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시편 52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2편의 뒷배경은 피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런 피바람이 일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교회 와서 복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 살벌한 이야기, 피바람이 부는 이야기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마귀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다. 그거예요. 바로 이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가 부리는 자가 탁 있고 그 마귀의 부리는 자의 동조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동조자들은 행복한가? 아니에요. 그 부리는 자는 행복한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마음껏 이용하고 이제는 끝에는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부리는 자,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부리는 자의 동조자 누구냐? 도액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부림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자는 어떻게 마귀가 들어갔는가? 이게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보세요. 8절서부터 볼 것인데 사무엘상 18장을 탁 펴놓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방송실에서는 18장 8절을 탁 찾아주시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니면 머리에다가 그 무슨 오물을 부어줬어요?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대충 누구를 우리가 생각합니까? 목사,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옛날에는 세 종류예요. 첫째,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였느냐? 사울은 그 다음에 예언을 했어요. 성경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은사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귀신에게 딱 붙잡히고 악한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사단의 사람이 됐을까? 그게 바로 여기 등장해요. 이게 바로 어디냐? 8절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8절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안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다윗의 군대는 평안해지고 사울의 군대는 편안해지고 사울은 승리를 얻었어요. 그 바람에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사울이 자기 부하로 삼았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나가서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회사에 딱 영입을 했다.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도 남을 텐데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이 생기니까 와 하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히딩크를 아십니까? 히딩크의 특징이 뭐지요? 어퍼컷 세러머니라고 2002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이끌고 가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하는데 세계 4강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었던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저 월남에 가갖고 베트남을 그냥 스즈키컵 우승을 만들어놨어요. 붕붕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붕붕 뜨면 대통령 인기보다 히딩크 인기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 2002년대 대통령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 누가 대통령 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대표 감독은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히딩크 저거 손봐야 되겠어, 죽여야 됐어, 그럼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영웅이 나타났어.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딱 포용해서 자기가 데리고 쓰면 자기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윗이 와, 다윗이 와, 그리고 막 다윗이 막 대단해. 자기 인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 기분 나쁘다 이거죠. 무엇일까? 질투심, 불쾌함. 그리고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8절 보세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첫째 어떻게 했다? 불쾌하여. 한번 띄워줘 봐요. 예, 사울이 그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그 불쾌라고 하는데 줄을 쪽쪽 거놓으세요. 근데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줄을 그을 수 없으면 눈으로 사진을 팍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심이 뭐 했다? 노하여. 노. 거기다가 쪽쪽 줄을. 분노. 거기다 쪄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냐? 이건 질투심이에요. 질투. 그럼 여기 보세요. 불쾌, 분노, 질투.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런 생각이 다 우리에게 올 때 생각 속에도요, 그걸 알아보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입에도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있어요. 딱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단지 짠지 신지 매운지, 이게 다 분별이 돼요. 그리고 코에도 후각을 주셔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신 건지 썩었는지,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망가지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분별력이 있어요. 이성으로 딱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딱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이 딱 될 때 그러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분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막 주는 거는 잠깐 스톱, 마귀가 주는 건 거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호등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신호등이. 그래서 빨간불이 탁 켜지기도 하고 노란불이 켜지기도 하고 파란불이 탁 켜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영적 신호등이 없이 아무거나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마귀가 주는 걸 탁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묵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힘있게 임했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집안에서 뭐 해요? 첫째, 뭐가 없다? 정신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떠들고 주절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악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앉아가지고 막 주절주절하고 막.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냥 힘있게 내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리고 보면 미워 죽여버려. 깍깍 죽였으면 좋겠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또 직장 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 하다가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딱 미워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누가 던지는 소리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탁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건지, 마귀가 던져놓는 건지, 그게 딱 있잖아요. 이거 딱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죠. 조정.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눈을 좀 이렇게 이쁘게 떠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아주 눈을 정상적으로 딱 보시고, 마귀가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여러분 생각 속에도 마귀가 막 던져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마귀의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면 어두워지고요, 내가 결국 마귀의 조정을 받게 돼요. 어떤 이야기가 막 들려진다고 다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거절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건 잠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다 싹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딱 볼 때 기분 좋아, 나가자, 쑥쑥 나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기분 나빠. 이렇게 모든 걸 기분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기분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이거 돈 안 되네. 이 사람은 주인이 돈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 기분이에요?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불분명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내가 꿈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마당이 다 쳤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마당은 다 졌고 양털이 말라서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싹 졌고 마당은 싹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그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 때 잘 모르겠어. 이거 사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즘같이 정말로 불경기가 심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고 관상 보듯이 인상 좋아. 아무개가 말하는데 그 사람 돈 많대. 아이고, 그 사람 알아보니까 경력도 화려해. 그래갖고 해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해. 하나님은 배제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결정하는데 단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 끼지 마세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 물러나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오셔서 좀 도와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119예요. 급할 때만 불러대.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엄청난 일이 됐는데 결정적 순간에 자기 기분 따라 살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요. 돈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꽉 장악해가지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막 이러고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막 발길질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서, 그럴 때 바로 마귀가 옛다 너 이것도 먹어라 하고 도액 같은 사람 하나를 딱 갖다 붙여줘요. 자기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생긴 줄 알고 좋아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피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때 바빠요. 연락도 많이 오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격변기예요. 격변기. 우리가 한국 역사를 쫙 보면 바로 조선시대도 바로 이때쯤이에요. 엄청난 격변기예요. 조선시대를 보면 태조, 그리고 정조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 간단하게 지나가면 빼고 태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단종도 있었지만 쓱 넘어가서 세조. 그 역사 기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딱 보면 그때 바로 요거 아주 역사가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격변기가 세조 때거든요. 여기 세조 때. 다 아시잖아요. 뭐 사육신, 생육신 막 나오고, 박평면 그런 사람들 막 나오고, 그 격변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 바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출세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그게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성공의 길인 줄 알고 말 잘못 탔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하고 딱 줄대 가지고 사업을 키운다고 했다가 망하고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길 쫓아가는 게 정확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정말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내가 그냥 가는데 자동차에만 딱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데 내일을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내년을 미리 살아보신 분 없어요. 근데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내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데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뭐 권세가더라고 막 손 붙잡은 줄 알고 좋다고 막 그런 꼴을 탁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렁이가 다리가 몇 개예요? 지렁이 다리 몇 개예요? 없어요? 무지 많아요. 지렁이는 다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다리 가지고 잘 뛰던가요? 못 돼요. 지렁이 이빨 보신 분, 지렁이 뿔 보신 분, 지렁이가 딱 세상에 나올 때, 아유 이 세상 험하대,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돼. 그래갖고 막 지렁이가 그냥 철갑옷을 탁 입고 뿔이라도 하나 달고 강력하게 이빨이라도 물고, 그리고 타조발 정도 되는 걸 탁 장착하고 이 땅에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살덩어리야. 닭이 지렁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닭 눈이 반짝 떠가지고 쫓아가서 냉큼 먹어버려. 이건 웬 고깃덩어리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우리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비 온 다음에 나와서 꿈틀거리고 다니는 꼴이 딱 지렁이 같아.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그냥 그게 무슨 사는 길인 줄 알고. 이렇게 답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연말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라, 이 말에 모시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신호등을 달게 해주세요. 영적 신호등을 달아야 돼요. 이걸 달지 못하니까 이 도액 같은 인생이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도액이 아니거든. 사울에게 필요한 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서 딱 돌이키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주절거리고 보이는 게 없고요, 막 미워 죽겠고 증오감이 꽉 차고, 이게 말세병이거든. 여러분, 말세병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3장이에요. 1절서부터 디모데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에요.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거기서 사랑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기 사랑. 둘째, 돈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 쾌락을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부모는 거역해. 부모에 대해서는 불평이 많아.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거룩하진 않아. 무정하고 정내미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번 속상했으면 끝장을 봐요. 그리고 싸나워. 선한 걸 보면 미련한 줄 알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어떻게 보니까 꼭 요즘 세상 사람들 보는 것 같아. 똑같아. 어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통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이 뭐 뿔 달고 하고 나타나고 미쳐가지고 여기다가 탁 이런 게 붙이고 동막골에 나타나는 그런 여자처럼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이런 게 귀신이네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지 못해요. 뭘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사랑하지 못해. 엉뚱한 거 사랑해. 그 이 사람들은 또 뭘 하느냐? 감사하지 못해. 사람들을 정이 없어. 정이 없어요.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조급해. 막 마음이 막 급해. 생각이 옹졸해. 그래서 사랑 그러면 남녀 사랑밖에 없는 줄 알아. 그래갖고 무슨 사랑 얘기만 하면 지저분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필로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온갖 종류의 사랑이 많은데 그 모든 걸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에로스 사랑밖에 몰라. 이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깨달아야 돼.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사울이가 막 이렇게 있었구나. 이럴 때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깨를 딱 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는 참 조심스럽지만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참 조심스러워요.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원통함이 있어요. 누가? 우리가. 저것들 회개도 안 해.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 그리고 아주 깐죽거리고요. 아주 못됐어. 제가 봐도 못돼 처먹었어.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옆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옆에 중국을 딱 보세요. 온갖 미세먼지,
하여간 초미세먼지까지 온갖 더러운 건 다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은 다 안 좋다, 죽어야만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로 중국에 대한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어떻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붙어 있나? 속상하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약한 자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상처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긴 자는 상처를 자랑해요. 진 자는 아직도 상처를 끌어안고 건드리면 아파해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파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 일본 용서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로 나가면 돼요. 어둠의 아픔에 묶여있을 거 없어요. 미래로 나가면 돼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거 친일파구나. 아니에요, 저 친일파 아니에요.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저들도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선교 대상지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아주 못됐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그랬는지, 나라 땅덩이 크고 인구 많다고 우리한테 와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물건 사갈 때 한번 여러분 공항에 나가 보셨나요? 공항에다 물건 포장지 다 버리고 가는데 완전 산더미같이 싸놓고 나가요. 속상해요. 나라가 작다 보니 그래도 말도 못해요. 속상해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어요. 중국한테 우리는 침략을 3년에 한 번씩 당했어요. 우리나라 신하 나라가 돼가지고 중국에다 조공 바칠 때 우리나라 처녀들을 데려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달라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중국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남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먼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과 또 중국과 우리나라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된 거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괘씸하다 하고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조그만 상처만 있으면 방방이 다고 다니면서 억울하다 떠들고 다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도 상처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못 벗어나서. 그 우리가 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베트남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 전쟁 때 우리는 베트남 가서 라이따이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필리핀 가서는 코피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는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산다고 자랑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고발하던가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거기다가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막 회개하라, 용서하라, 뭐 사죄하라 얘기하던가요? 없었어요. 어느 마을은 우리나라 맹호부대에서
완전히 다 멸절된 데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자유대안의 그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동맹해서 갔어요. 월남을 지키려고. 그렇지만 그 당한 나라는 또 피해자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잘 싸웠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가가지고 베트남의 야딩교에 가서 그 청년들의 발을 씻기면서 월남 전쟁 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울었지만 베트남 아이들도 울었어요. 같이 꼭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줬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고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왜요? 우리가 그들보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민족적인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중동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중동 사람들은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아하는가? 왜 아직도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동 사람들은 유럽 사람에 대하여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이제는 용서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제 진짜로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 민족 안에서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 국내에서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이 원통함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제가요, 저 경상도 사람들한테 나쁘게 안 했어요. 저 전라도 사람들한테 나쁘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막 싸워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누구한테도 나쁘게 안 했어요. 저는 청년들한테 나쁘게 안 했어요. 저는 노년층에게도 나쁘게 안 했어요. 근데 괜히 나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틀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누가 만들었지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래요. 단순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악질적인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감사해요. 이제는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게 복을 줘서 감사해요. 일본이 우리에게 아프겠어요. 아, 그렇구나. 식민통치 아픔이 이런 거구나. 이름도 빼앗겼고 나라의 말도 빼앗겨. 우리 모든 것을 다 뺏겨서 우리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고통이 크구나. 그렇다면 이 아픔을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버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세계 식민통치 받았던 아픔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원통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승리자로 나가야 돼요. 이것을 다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정치인들이 그래왔어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을 막 일깨워가지고 억울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누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치가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하나 되자. 전 인류가 하나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누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팠던 사람이 용서해야 돼요. 손해봤던 사람이 용서해야 돼요. 상처받았던 사람이 용서해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시어머니 얘기하고 20년이 지나도 시누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아버님한테 아픔을 겪었던 거 가슴에 품고 응어리져서 그러고 있다면 흘려보내야 돼요. 2018년도에 내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덮어버릴 수 있는 신앙을 주세요. 신앙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계속 만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이 다 아파요. 다 상처를 줘요. 가시나무 같아요. 가까이 가면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도액과 같지 말고. 다윗은 어땠나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아이고 꼴 좋아한데 그놈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안 그랬어요. 사무엘하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이에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런 사람이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원하십니까? 그 통일되기 전에 먼저 동서통일이 먼저 돼야 돼요. 그 통일되기 전에 패미 한남들이 먼저 통일돼야 돼요. 그 통일되기 전에 노인과 젊은이가 통일돼야 돼요. 그 통일되기 전에 자와 우가 통일돼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통일돼야 돼요. 그 통일되기 전에 한국 안에서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남과 북도 통일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서 어떻게 남을 통일시킬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그것은 용서와 사랑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용서와 사랑,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다 용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권한, 사명권을 주셔서, 사명권,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부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